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는 중에 사거리에서 견인차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향에 맞게 제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 차 역시 회전을 하려다가 양보를 하지 않아서 까딱하면 사고를 만날 뻔했습니다. 그 견인차가 어떤 사정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견인차는 위에 그 상향등을 켜고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렇게 부저음을 누르면서 그렇게 달려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위에 등을 끄고 조용하게 운행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견인차가 하는 일은 사고 난 차량을 더 이상 스스로 운행할 수는 없기에 뒤에 실어서 견인을 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견인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를 견인하는 이라는 제목하에 성령님께서 재조명해 주시는 바를 쫓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견인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거론되고 또 어느 기기나 심지어는 모바일에도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영상 작업을 하거나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에도 AI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짓 영상을 AI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퍼뜨리기도 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적인 부분과 비현실적인 부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이 서신을 남길 때 초대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엄밀히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시리라고 믿었던 1세대의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남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들은 우리가 예수께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또 현혹되어져 있는 우상 문화에 그리고 또한 헛된 신화와 헛된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상적인 부분에 연루될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보다는 헛된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장 17절에 이렇게 더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이들이 현실에도 있습니다. 현실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보이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그리고 또한 수많은 교주들이 자신만이 구원자이며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은 목격한 자들의 증언에 따른 또 증인들의 확고한 고백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이 구원에 관한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신화가 아닌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며 역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견인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6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신이 목격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는 바른 증인으로 바로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는 것이 목격자의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후반부에 변화산 사건에서,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기도 한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산에 위에서의 예수님의 변모에 관한 부분들을 적고 있습니다. 교묘히라고 하는 이 미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꾸며내거나 조작된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 조각도시, 그리고 또 조작된 도시, 뭐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교묘하게 꾸며내거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사실이 이 복음의 실제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본자라고 하는 이 에포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증인을 이야기할 때 이 에포타이라고 하는 보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보안과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해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CCTV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본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기도 했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목격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 놀라운 장엄하고 이 위대한 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바로 위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위엄인 이 메갈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엄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 몇 명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모의 과정을 바라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견인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특히 마음에 새기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사건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경험한 부분들을 또 서술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실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변모되는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신화와 어떤 이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에도 베드로 사도는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저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막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경험되어진 것이 경험되고 체험한 것으로 끝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리고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베풀었던 나타내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언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과 경험이 아닌 복음으로 견인되어 가야 합니다.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떤 텃밭에 체험 농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텃밭을 일구면서 자연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교육의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지체들의 숱한 정언과 복음 위에 바로 이 기독교는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화적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고할 뿐만 아니라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을 바로 바꿀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변론은 바꿀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심, 2심, 3심 제인 이 부분을 어느 당에서는 바로 4심제로 대법원의 인원을 정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또 어느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바로 법치를 유린한다면 언젠가는 똑똑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언되어진 이 그라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나타나는 현상적인, 환상적인 그리고 또 체험되어진 그런 부분들보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아우크메로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가득하고 또 엄침하며 부패한 곳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캄캄해질 때 온 주변이 캄캄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또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그런 세상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이 유크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환하게 밝히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논을, 자신의 어떤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검사가 보는 관점, 변호사가 보는 관점, 판사가 보는 관점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이 낮에는 필요치 않아 보이지만 밤에는 조그마한 촛불 하나에도 엄청난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둠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미래에 가능성이 없을 때, 또 미래에 꿈이 없을 때, 희망하는 것이 없을 때 젊은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나이 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이 캄캄하다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암흑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공고할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때로 떠오르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포로스라고 하는 이 샛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을 운반하는 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어둠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읽고 끝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라라고 하는 이 프로세콘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의 날을 고정시키고 견인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듭을 확실하게 묶지 않으면 나중에 풀려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산업구조대원들이 바로 산에서 피해를 입은 그 환자를 견인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매듭을 꽁꽁 묶어둡니다.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어디에 못 박아두고 우리가 무엇에 매듭 지어가고 또 우리가 무엇에 견인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써 갑시다. 거짓과 탐욕이 아닌 성령의 견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 이데아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 사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도 늘 주의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맞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다독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 어느 교회는 바로 교회 몇십 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또 필사 성경을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쓴 것을 책으로 엮어서 그렇게 비치해 두곤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끊임없이 다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사로이 임의로 내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성경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그것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부분은 내 생각과 내 임의로 너희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21절에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된 것은 우리 인간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페로메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신뢰하다, 운반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적인 의미 안에 바람에 의해 배가 움직이는 모습을 말함과 같은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일면 엄청난 유조선도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연의 힘을 그리고 또 풍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함들도 쓰나미를 만나면 몰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에 의해 배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밀려가는 것처럼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세상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응답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벌였던 광야의 시대의 삶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함과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견인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감동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힘씁시다.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이 악기가 씌어졌을 때 그가 그 앞에서 비파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악기가 떠난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쫓으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 제가 다림줄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준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해가는 것들 속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견인해가는 나침반이 어디 있습니까? 나침반은 자력에 의해서 그 방향을 자기장에 의해서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침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맡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다음 주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마음 모아 뜻 모아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느님,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느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견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